오늘은 창립 19주년 기념 이웃초청 잔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주 넷째 날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특별 새벽 기도도 다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난 이틀 동안 에베소 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셨고, 어제 말씀에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는, 미래에는 현재는 죽어 있고 미래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복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서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되기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전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는 12절에 가면 그때,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나고 변화가 생겼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 것 같으면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육체적 본능적 충동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본능에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을 살았다. 언제요? 전에 그랬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5절에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과거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려주셨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제 접붙여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고 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열매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참 극적인, 아주 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극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 순식간에 변화된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바로 그걸 5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혹 불만이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을 가리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말할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은혜를 생각하면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원받았다,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앉은 자들아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불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랍고 신성한 하늘에 앉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복을 주신 이유를 7절은 우리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분의 거대한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즉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런 존재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멀리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갖는 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안 믿는 사람이 현재에서도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늘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이제 이 주간이라 오늘과 내일 남았는데요. 부지런히 이 전에 있는 우리가 이전에 있던 상태에 지금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로 바꿔주셨는지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전에 내가 어떠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단번에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는지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